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그레스 9장 신론. 이 책에 앞서 8장에서 기독교 신학이 발전해온 역사를 둘러보고 이어서 자료와 방법론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이후에도 역사 및 방법론에 관련한 문제들이 거듭해서 등장하겠지만 마지막 3부에서는 주로 신학의 실질적 내용을 다루게 된다. 우리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조들의 구조를 빌려와 기독교 신학의 주요 주제들을 탐구하는 뼈대로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신조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언하는 일로 시작하듯이 우리도 기독교의 신론을 살펴보는 일로 이 마지막 부분을 시작한다. 이번 장에서는 신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탐구한다. 전통적인 주제 다수를 살펴볼 것이지만 특별히 현대와 관련된 문제들, 예를 들어 페미니즘이 등장하면서 제기된 관심사, 세계적 고통에 대한 새로운 관심, 환경 문제로 증가하는 불안과 같은 일련의 문제들도 역시 비중 있게 다룰 것이다. 10장과 11장을 마친 이후 12장과 13장에서는 성령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인 삼위일체론을 살펴본다. 이 교리는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에 속하지만 가장 공부할 가치가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1960년대 이후로 서구 문화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져온 성차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기독교의 신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하나님은 남성인가? 정말이지 하나님이 성을 지닌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이 문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까닭에 우리의 탐구를 시작하기에 적합할 주제일 것이다. 하나님은 남성인가? 구약 성서의 신약 성서는 모두 하나님에 대해 남성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스어 테오스는 당연히 남성형이며 성서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용된 유비들도 전사와 아버지, 왕, 목자같이 대부분 남성형이다. 이 사실이 하나님은 남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많은 페미니스트 저술가들이 제대로 지적했듯이 남성과 여성 신자들의 관계에서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생겨난다. 성서의 언어가 하나님에 대해 주로 남성적 동료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현상은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학과 인류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로 인해 남성적 동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성적으로 남성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을 표현하는데 여성적 이미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스라엘을 낳은 하나님이라든가 출산을 돕는 산파와 같은 하나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 등의 이미지로 예를 들 수 있다. 또 쉽게 간과하는 사실이 이 문화에서는 빵을 준비하는 일이 여성의 일로 여겨졌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만나를 예비하시는 일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님에 관한 남성 언어의 지위에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가 있다. 쟁점을 압축해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 남성적 유비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여성적 유비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나님을 여성이라고 말할 것인가? 4세기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남성이라고 주장하거나 성령이라는 말이 문법상 중성이기 때문에 성령을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보는 관념을 거부하였다. 그레고리우스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성별이나 생물학적 번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그것은 근본적으로 관계를 나타내는 관념이다. 하나님은 여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앞에서 우리는 신학 언어의 유비적 본질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러한 유비들을 사용했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농촌 사회에서 끌어낸 인물이나 사회적 역할이 하나님의 행위나 성품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모델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한 유비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라는 유비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남성 인간이다 라거나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적 매개 변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성별은 창조 질서의 속성이며 그런 까닭이 결코 하나님의 속성으로 삼을 수는 없다. 창조우주 하나님 안에 그와 같은 양극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근거는 전혀 없다.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에게 성기능을 부여하는 일을 극구 피하는데 그런 의미들을 이교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가나안의 풍요 제의들에서는 남신과 여신 모두의 성기능을 중요하게 여겼다.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성이나 성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를 용납하지 않는다. 볼프 하르트 판넬베르크는 이 점을 조직신학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돌보는 분으로 말해야 할 때면 특별히 부성적인 보살핌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아버지의 역할을 성적으로 정의하는 일은 끼어들 틈이 없다. 하나님을 성적인 면에서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은 다신론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는 성적 구별이 배제된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돌봄이 어머니의 사랑이란 모습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는 것에서 성적인 구별 같은 생각이 어느 정도 희박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남성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려고 시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머니나 친구로 보는 개념을 탐구해왔다. 이에 대한 뛰어난 사례는 셀리 맥페이크의 하나님의 모델에서 볼 수 있다.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하나님이 어머니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머니로도 아버지로도 그리기는 하지만 이 두 말과 그 외의 다른 은유들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을 표현하기에 얼마나 부적합한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 말할 때면 우리에게 친밀하고 소중한 언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몸을 내어주어 우리를 낳고 보살펴 지켜주는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와 유사한 견해가 1994년에 카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발견되는데 여기서는 어버이의 이미지, 특히 부성의 이미지가 복음의 핵심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을 강조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신앙의 언어는 주로 두 가지 측면을 가리킨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근원이시고 초월적인 권위를 지니셨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를 자비와 사랑으로 보살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버이다운 부드러움은 또한 모성의 이미지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내재성 그리고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친밀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앙의 언어는 인간의 부모에 대한 경험에서 도움을 얻는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부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또 인간인 부모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부성과 모성을 왜곡해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별을 초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인간적인 부성과 모성의 근원이자 척도이면서도 그것을 초월하신다. 그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일 수는 없다. 성세 하나님상이 대부분 남성이라는 사실에서 빚어진 쟁점에 새롭게 관심이 쏠리면서 기독교 역사 초기의 영적 문헌들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초기 시대에 사용된 여성적 이미지들을 좀 더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탁월한 사례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다. 이 저술은 영국의 저술가 노리치의 줄리안이 1373년 5월에 체험한 16가지 환상을 기록한 책이다. 이 환상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러지게 모성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의 어머니 되심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참 남편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신부로 맞으심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실체이시며 본래 존재하는 것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존재하는 것들의 참 아버지이며 어머니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오랜 세월 기독교 신학자와 신자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용어로 표현해왔다. 기독교는 인격적 색채가 뚜렷한 속성들, 예를 들어 사랑, 진실성,
목적 같은 속성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왔다. 기독교의 기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본떠 만들어진 것이라고 많은 저술가들이 지적해왔다. 기도란 어떤 사람이 우리를 대하는 행동 전반을 보고서 그가 신뢰할 만하다고 확신이 설 때 그를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은혜로운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론적 이미지 가운데 하나인 화해는 분명 인간의 인격적 관계를 본떠 다듬어진 것이다.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믿음을 통해 변화되는 것은 두 사람, 예컨대 사이가 틀어진 남편과 아내 사이의 화해와 비슷하다. 따라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기독교의 하나님, 이의 본질적 요소로 주장하는 데는 확고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이 개념에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여러 가지 난제가 따른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중요하다. 1.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폴 틸리히는 인격적인 용어를 사용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일에 따르는 위치 배정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장소에 위치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주에 대한 현대의 지식에 비춰볼 때 이러한 가정은 매우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2. 삼위일체론에서는 하나님을 세 인격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한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 역사적으로 이 반론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하나님을 한 인격으로 말했던 많은 학자들은 대체로 하나님이 세 인격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경험주의 철학자이자 주교인 조지 버클리는 철학 논평에서 바로 이 점을 근거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말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난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첫 번째 난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격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긍정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라거나 우주 안의 특정한 곳에 위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모든 유비는 어느 지점에선가 힘을 잃게 된다. 유비의 이런 측면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난제에 대해서는 인격이라는 용어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의미가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아래 두 문장에서 인격이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1. 하나님은 새 인격, 위격이다. 2. 하나님은 인격이다. 13장에서 기독교 삼위일체론의 근거와 본성을 더 자세히 탐구할 때 이 점을 함께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인격이라는 용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인격의 정의. 일상 언어에서는 인격, person이라는 말이 인간 개인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하지만 인격성 개념에는 고립된 개인, 그 이상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기독교 신학자들이 왜 인격적 하나님의 개념에 그렇게 큰 중점을 두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히 탐구해야 한다. 인격이라는 단어는 원래 가면이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유래되었다. 이 라틴어 단어는 여신 페르세포네를 가리키는 에트루티아어 단어와 어원상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여신의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가면을 썼으며 기록에 의하면 그 축제는 보통 관람의 도가니로 변하였다. 키케로 시대에 와서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가면이라는 의미가 여전히 중심이기는 했으나 중요한 의미들이 더해졌다. 가면은 로마의 극장에서 배우들이 자기가 맡은 배역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페르소나는 연극에서 쓰는 가면이라는 의미와 연극의 등장인물, 연극의 배역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기독교 신학에서 이 개념은 3세기에 활동한 테르툴리아누스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개념이 기독교의 하나님 사상의 어떤 면모를 로마 문화 안으로 전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게 인격이란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였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에게 인격이란 어떤 사람이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내 보이는 개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특히 사회적 관계라는 개념이 강조된다. 인격이란 사회적 드라마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격은 사회적 관계로 얽힌 그물망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는다. 개성은 사회적 관계를 함축하지 않는 데 반해 인격성은 한 개인이 관계 그물망 안에서 맡는 역할과 관계가 있으며 바로 그 역할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독특한 인격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비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이 함축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이 말은 멀리 있거나 초연한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개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인간을 다루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사랑과 같은 인격적 관계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일에 상호 관계적 특성을 부여한다. 이 개념이 인격적인 하나님 관념에는 들어있지만 비인격적인 신성 개념에는 찾아볼 수 없다. 비인격적이라는 개념은 매우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본성을 논하는 기독교의 사고 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이 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17세기의 철학자 바로이 스피노자의 비인격적인 신 개념을 살펴볼 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종교 철학자 C.C.J. 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신관념의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의미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또 말할 수도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 원리에 의하면 신이 사랑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신은 완전히 초월적이며 인격적인 교제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충실한 계승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신의 신앙과 종교 체험에 맞추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교통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기 위해 자기 스승의 신관념을 뜯어 고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 스피노자도 자기 나름의 합리적 신관념을 다듬어가면서 이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랑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 사랑은 일방적이다. 인간 개개인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사랑을 받는 인격적인 하나님에게서 볼 수 있는 양방향의 관계를 스피노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스피노자가 볼 때 하나님 편에서 품는 접념은 그의 존재 변화를 일으킨다. 하나님은 더 큰 완전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더 열등한 완전으로 나아가게 된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완전히 손상을 입는다. 하나님이 더 완전하게 되든가 덜 완전하게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러한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모순되기 때문이라고 스피노자는 주장한다. 그는 에티카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정리 17. 신은 정념이 없으며 기쁨이나 슬픔 같은 일체 경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증명. 모든 관념은 신과 관련된 한에서 참되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타당하다. 그러므로 신은 정념이 없다. 즉 신은 더 큰 완전으로 더 낮은 완전으로 변할 수 없다. 따라서 신은 기쁨이나 슬픔 같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증명 끝. 결론. 엄밀히 말해 신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며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은 기쁨이나 슬픔 같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그 누구도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다음으로 우리는 기독교 신학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인격 개념을 현대 철학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대화적 인격주의, 마틴 부버. 앞에 8장에서 신학의 신여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이것은 신학의 몇 가지 핵심 주제를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해 철학을 신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했다. 20세기의 많은 신학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명하기 위해 대화 인격주의라고 알려진 철학 운동에 합세했다. 이 운동의 주요 대표자는 유대인 저술가 마틴 부터였다. 부버는 1927년에 출간한 그의 주저 나와 너에서 관계를 두 가지 범주로 확연하게 구분한다. 나,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나, 그것의 비인격적인 관계이다. 우리는 먼저 이 기본적인 구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그것들의 신학적 의미를 고찰한다. 1. 나와 그것의 관계.
부버는 주체와 객체 관계, 예를 들어 인간과 연필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 이 범주를 사용한다. 인간은 능동적인 반면에 연필은 수동적이다. 이 구분은 철학적인 언어로 흔히 주체, 객체 관계라고 불리는데, 이 관계에서는 능동적인 주체가 피동적인 객체에 관계한다. 부버에 의하면 주체는 나로서의 행동하는 객체는 그것으로서 작동한다. 따라서 인간과 연필의 관계는 나, 그것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2. 나와 너의 관계. 이 범주에서 우리는 부버 철학의 핵심에 이르게 된다. 나와 너의 관계는 능동적인 곧 주체, 곧 두 인격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이 관계는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특성을 지닌다. 근원어 나, 너의 나는 인격적으로 나타나고 자기 자신을 주체성으로 인식한다. 달리 말해 사람들 사이의 인격적 관계는 나, 너 관계의 부원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부버는 말한다. 부버의 나, 너의 관계라는 개념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관계, 그 자체, 그 두 인격을 이어주는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끈이다. 나, 그것의 지식은 간접적이며 객체를 통해 매개되고 특정한 내용을 지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 너의 지식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특정한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 그것은 측정 가능한 변수들, 예를 들어 높이와 무게, 색상 같은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것에 대해 우리는 물리적으로 분명하게 묘사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직접적으로 알게 된다. 영어에서는 무엇에 관하여 아는 것과 누구를 아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거의 동일한 구분이 부버가 사용하는 나, 그것과 나, 너의 범주 바탕에 놓여 있다. 나는 그것에 관하여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알며 너는 나를 안다. 무엇에 관하여 아는 것은 그 지식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어떤 사람을 아는 것에는 내용이 없다. 이런 식의 특수한 지식은 관계적이며 따라서 정보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버에게 나, 너의 관계는 상관적이고 호혜적이며 대칭적이고 내용이 없다. 관계를 맺는 두 상대는 만남 속에서 자기 고유의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상대를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인식하게 된다. 나, 그것의 관계는 능동적 주체가 수동적 객체를 탐구하고 조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해 나, 너의 관계는 상호 능동적인 두 주체의 만남을 가리킨다. 이 관계는 실제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데 바로 이 관계가 인격적인 상호작용의 실체적 중심이 된다. 부버의 영어로 말해 이 관계는 특정한 내용이 아니라 현전, 곧 능력으로서의 현전이다. 따라서 부버는 경험의 세계와 관계의 세계를 나누어 구분한다. 특히 그는 직접적이고 매개되지 않는 나, 너 관계 호혜성을 크게 강조한다. 너와 나의 만남은 은총으로 이루어진다. 결코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근원을 말하는 것은 내 존재 전체 행위이며 나의 본질적 행위다. 너는 나를 만난다. 그리고 나는 너와의 직접적인 관계로 들어간다. 따라서 관계란 선택받은 것이며 동시에 선택하는 것이고 피동이며 동시에 능동이다. 너에 대한 관계는 직접적이다. 너와 나 사이에는 어떤 개념이 끼어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 이론이 신학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 개념으로 이해하고 탐구하는데 부버의 철학은 어떤 도움을 주는가?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점을 언급할 수 있다. 부버 자신도 나, 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점 몇 가지를 제시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론이 하나님에 대한 관한 사고와 논의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를 탐구하였다. 1. 부버는 하나님이 한 개념이나 정교한 개념 형식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버에 의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다. 부버에게 하나님은 본질상 결코 그것이 될 수 없는 너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일체 객관화 시도를 벗어나 있고 모든 서술을 초월하는 존재다. 신학은 하나님의 현존과 씨름하여 인식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으며 또 이러한 현존은 개념들의 정교한 체계로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2. 부버의 이론은 계시 개념과 관련하여 귀중한 지혜를 제공해준다.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계시란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알려주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가리킨다. 하나님에 관한 개념들의 계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의 계시를 보완될 필요가 있다. 계시란 내용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계시에는 하나님을 그것으로 아는 지식과 너로 아는 지식이 포함된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안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는 하나님을 그것과 너로 아는 지식이 모두 포함된다. 계시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주제로 다룬다. 따라서 부부의 이론 체계는 이러한 계시 개념을 훨씬 더 엄밀하고 보완적인 틀 속에서 다룰 수 있게 해준다. 3. 부부의 대화적 인격주의는 또한 하나님을 수동적 객체라고 보는 개념, 곧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특성 중 가장 큰 약점으로 드러나 크게 비판받은 개념을 비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19세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성차별적인 구절인 인간의 하나님 탐구는 이 개념의 기본 전제를 요약적으로 잘 말해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위 능동적 주체라는 신학자들이 발견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그것, 곧 수동적 객체라는 것이다. 변증법적 신학파에 속한 저술가들, 그 중에서 특히 에밀 브루너는 만남으로서의 진리에서 하나님을 너요, 능동적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치고 주도적으로 행하셔서 자신을 계시하고 기꺼이 역사적이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알리신다. 따라서 신학이란 인간의 하나님 탐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을 강조할 때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데 그중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경험을 어느 정도까지 공유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주장을 어디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하나님에게 고난당하는 말을 쓸 수 있을까?